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행복하고 기쁜 안식이 돌아왔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죠? 제가 사는 곳에서는 어젯밤에 비가 내렸어요. 새벽까지. 그래서 기온이 확 떨어진 느낌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로마서 연구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은혜 36번째 시간, 성령 안에서 누리는 벅찬 행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처음으로 신자의 삶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이름의 한 분을 소개해 주신 적이 있죠.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 이 보혜사라는 말의 원어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돕기 위해 곁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말이 comforter, 위로자, 혹은 counselor, 상담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특히 뉴 킹 제임스 성경을 비롯한 많은 번역본에는 이 보혜사라는 말을 헬퍼로 번역하고 있어요. 조력자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혜사를 예수님은 어떤 보혜사라고 소개하셨어요? 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여기 또 다른이란 말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헬라어에는 이 또 다른을, 그러니까 different, 또 다른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알로스이고 다른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알로스는 같은 종류의 또 다른 것이란 뜻입니다. Another of the same kind, 같은 종류의 또 다른 것. 반대로 헤테로스는 다른 종류의 또 다른 것이란 뜻입니다. Another of a different kind,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과와 배는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같은 과일이지만 종류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의 다른은 알로스입니다. 같은 종류의 또 다른 알로스. 근데 그 옆에 사과와 양파는 다르다고 할 때 하나는 과일이고 다른 하나는 채소이기 때문에 서로 종류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때의 다른은 헤테로스예요. 헤테로스. 다른 종류의 또 다른,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알로스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종류는 같지만, 종류는 같지만 또 다른 인격체인 보혜사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같은 종류라고 했으니까 그럼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대언자라는 말의 언어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혜사로 번역된 말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아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당신 자신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로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는 천사일 수 없고 인간일 수도 없습니다. 왜요? 그런 것들은 예수님과 다른 급의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또 그 보혜사는 어떤 감화력, 인플루언스, 감화력이나 하나님의 입김일 수도 없어요. 왜요? 그런 것들은 예수님과 다른 비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러분,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비록 너희들을 떠나가지만 나와 똑같은 하나님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육신을 입은 나처럼 이렇게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히 너희와 함께 머물도록 아버지께 구하겠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진술은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렌 G 화이트이 성령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매뉴스크립트 1893년 93, 원고 93에 성령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화신으로 오시지만 별개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구원의 역사에서 맡으신 역할이 다른데 그 역할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구속사업을 완결짓고 하늘로 올라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 곳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주의 자녀들 곁에서 힘을 주는 어떤 존재가 필요했는데 헬퍼로서, 조력자로서 당신과 같은 인격을 가지신, 그래서 당신의 임재를 세상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시겠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헬퍼, 조력자 혹은 도우미입니다.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성령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르침이 필요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보자가 필요할 때 성령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영광스럽고 복된 소망에 이를 그 순간까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헬퍼로서, 조력자로서, 도우미로서 역할을 하십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도움이 돼요. 함께 돌아가 볼까요? 여기서 바울은 성령을 우리의 조력자로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저와 함께 하나하나씩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돕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바울은 먼저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빚쟁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빚을 진 빚쟁이입니다. 우리가 그걸 갚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사실 갚기는커녕 빚지고 또 빚지고, 그래서 산더미 같은 빚더미에 나앉게 된 빚쟁이예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건 여기서 말하는 빚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밤잠을 빼앗아가는 그런 빚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신비한 빚입니다. 그 빚에 대한 힌트로 바울이 그 전절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8장 1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성령을 통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생명에다 값을 매겨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911, 911 테러 직후에 희생자의 유족들은 1인당 조건에 따라 2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 사이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됐어요. 생명의 값이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값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일평생을 다 바쳐도 도저히 살 수 없는 생명을 얻게 됐어요. 얼마나 큰 빚을 진 것입니까? 그렇죠? 그게 200만 달러라 하더라도 얼마나 큰 빚입니까? 그런데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그 크기와 무게를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네, 이 빚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우리에게 이 빚에 대한 바른 책무를 느끼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계산이 불가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빚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먼저는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했어요. 12절에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자이지만 그 빚은 육신에게 진 빚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누군가에게 빚을 지게 되면 이 목이 조이잖아요. 또 쇠사슬에 매인 듯 자유가 없고 그 채권자에게 속박당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육신에게 빚진 사람은 꼼짝없이 육신이 이야기하는 대로, 육신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해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육신이 아니라 성령에게 빚졌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살면 넌 죽어,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살려면, 생명을 가지려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해요. 성령으로 싸워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죄된 욕구를 죽여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보혜사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할 때 이 행실을 헬라어로 프락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끊어내야 할 습관적으로 행하는 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프락시스에서 영어의 practice가 나온 것입니다. 연습하고 습득해온 습관인 practice. 그런데 그것이 몸의 행실이에요. 이 죄된 본성이 익숙하게 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행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영으로서 죽이라고요. 끊어내야 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에서는 육체의 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떻습니까? 전부 악을 향해 치달리는 악지향적 습관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일에 익숙해 있어요. 바로 이런 몸의 행실, 육체의 일은 끊어야 할 대상이지 따라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여기서 여기 죽이면이라는 이 말은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한 번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날마다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아직 이 땅에 있잖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수도 없이 이 죄의 본성이 튀어나와요. 나를 뒤흔들어요. 마치 바람의 파도가 일듯 무서운 정욕이 이 속에서 꿈틀거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이 고개를 들 때마다 계속해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을 통해 온 마음으로 저항하고 거부하고 죽여야 해요. 이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에요.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할 때 그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죄와 싸우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는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죄의 힘이 고갈되겠지요. 그래서 이 승리는 나의 노력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끝이 없을 것 같은 이 육신과의 싸움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14절 말씀에
이 싸움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우리말 성경에 무릇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릇으로 번역된 말은 원문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gar, 영어로는 for, 왜냐하면. 그래서 이 14절 말씀이 그 전절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힘으로 육신을 제압하는 자는 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홀로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팔짱을 낀 채 방관자로 서 있지 않으시고 바로 우리 앞서 나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한 우리의 영적 싸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15절 17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 누리는 7가지나 되는 엄청난 특권을 선언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는 안전이에요. 자,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여러분, 노예는 불안합니다. 옛날 노예가 아니더라도 요즘 종업원들 생각해 보세요. 월급 받는 종업원들. 이 종업원들은 직업을 잃거나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적으로는 율법주의 신앙이 그래요. 자기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애를 쓰니까 그 안에는 이 평화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훌륭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건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는 두려움이 없지요. 왜요? 그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사랑의 관계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한 신분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종 혹은 종업원의 노예 상태에서 아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안전한 신분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권세입니다.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 누리는 특권. 바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에 의해 우리는 종이 아닌 아들로 보증됐습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이전에는 우리가 영적 고아였고 죄의 노예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입양은 양부모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아버지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주장할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이 아들의 신분은 그냥 주어진 것이니까요. 굉장한 신분 상승이죠? 엄청난 권세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 누리는 특권은 친밀함이에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여기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나오지요? 아빠, 아버지.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아빠나 아바라는 말은 우리말의 아빠와 발음이 같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아람어를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아람어는 예수님과 이 바울 시대에 통용된 유대인의 언어이지요. 그리고 이 아바 혹은 아빠라는 이 아람어의 뜻은 그냥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두 번째 단어인 아버지는 헬라어 파테르를 번역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아람어를 음역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헬라어를 번역한 거예요. 아빠, 아버지가.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제대로 번역한다면 아버지, 아버지예요. 이렇게 아버지라는 뜻의 단어를 아람어로 먼저 쓰고 그 다음 헬라어로 쓴 것은 그 당시 기독교가 들어간 지역의 사람들이 이개 국어를 병용하는 관습 때문일 수도 있어요. 또 예수님의 이 독특한 언어 구사법의 일종일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주 뭐라고 그러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두 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자주 그러셨어요. 하지만 이것을 영어로 베이비 톡, 우리말로 어린이의 옹알이로 보고 아빠 하는 옹알이로 보고 아이가 아버지를 더 친근감 있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이것은 뭐 정서상으로는 이해되지만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라는 말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최고로 다정하고 친밀한 호칭이에요. 굳이 아빠 이렇게 번역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친밀함,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확신입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성령은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바울이 묘사하고 온 상황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피고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들이 나오는데 매수가 됐어요. 그래서 나와서 피고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냅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지요. 근데 법적으로 그런 증언들이 쏟아지니까 이제 꼼짝없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찰나에 바로 그때 갑자기 피고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사실을 가진 새로운 증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증언 때문에 피고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성령이 증인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바로 이 확신이에요. 결정적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상속권입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크고 영광스러운 특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가 되는 특권입니다. 공동상속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렇죠? 6번째, 영광입니다.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 하나님의 자녀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영광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1000년 동안. 와, 1000년. 굉장히 긴 기간처럼 느껴지지요. 1000년.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그 긴 기간 동안에 뭘 하며 사나? 이렇게 70, 80 평생 사는 것도 힘이 들어서 은퇴를 하는데, 은퇴 없이 그 긴 기간 1000년을 어떻게 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시간의 맥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시간에 얽매여 살기 때문에 그의 연장선에서 1000년이 긴 기간으로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 영원의 맥락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 속의 1000년은 눈 한 번 깜빡인 것과 같은 겁니다. 영원 속의 1000년은 한순간이에요. 이것은 마치 바다에서 퍼올린 한 컵의 물과 같아요. 여러분, 태평양 바다에서 물 한 컵을 가져오면 이 바다의 수위, 높이가 얼마나 떨어질까요? 아무런 표시도 안 나죠? 그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원의 시간의 맥락에서 보면 1000년은 아무것도 아닌 날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보좌를 이 땅으로 옮기실 때 우리도 함께 이곳으로 와서 예수와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영광, 영광, 왕노릇하는 영광. 자,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단련입니다. 17절에 맨 마지막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는 저녁마다 이 강아지를 데리고 공원으로 산책을 하는데요. 가끔 이 공원 잔디에서 아주 땀 흘려 훈련하는 일가족을 만납니다. 보니까 아빠와 엄마, 그리고 한 2살, 3살 정도로 보이는 아들과 딸이에요. 그들은 잔디에 이 납작한 사컬 콘 있잖아요. 축구 접시 모양의. 그 콘을 일렬로 세워놓고 마치 이 코디네이션 트레이닝을 하듯이 말입니다. 깽깽이로 뛰다가 혹은 빨리 뛰다가 아니면 천천히 뛰다가 이렇게 이리저리 아빠가 먼저 하고 나가면 아들이 그 다음에 따라가고 딸이 따라갑니다. 근데 아주 어린아이가 따라하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보니까 제법 오래 해서 그런지 자세가 나와요. 아이들이 이렇게 막 지나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아빠를 따라가더라고요.
그 모습은 마치 이 부모가 자기 아이를 유명한 운동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영재교육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 이 아이들이 참 앙증맞고 얼마나 기특한지 그대로 따라하니까 말입니다. 좋은 부모는 뜻을 가지고 자녀를 단련시켜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단련을 통과하는 건 우리로서는 잠시 힘겨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영광스러운 특권임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영재교육이에요. 앞으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적의 영토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한동안 유행했던 이 말을 기억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일시적입니다. 모두 다 한 시즌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삶의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좀 그 이야기를 더 할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가족을 버리고 멀리 떠나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는 돼지우리를 치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었지만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생각으로 아버지께 갑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으니까 그저 일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향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보자 먼 길을 달려가 그를 껴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종들에게 말하죠.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님의 모습이 겹쳐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말씀하세요.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절대로 버려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떤 기준에 맞는 성과를 내었느냐에 기초되어 있지 않고 모든 걸 퍼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초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 사실을 조력자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확신시켜주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정적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 누리는 벅찬 행복입니다. 저녁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이런 행복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